올해 우리 사명교회 주제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혀요.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100%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만날 때 100% 해결되고, 하나님 만날 때 내 삶의 의문점이 100% 이해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고민과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축복의 한 해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올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서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사명을 갖는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모세라는 인물,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살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왜냐? 병이 들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당시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히브리 아이들 중에서 태어나면 여자아이는 살려줘요. 그러나 남자아이들은 힘을 갖게 되니까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들은 다 산파들을 통해서 죽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나니까 모세도 사내 아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가 그 아이를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아이를 담아놓고 나일강으로 떠내보내는 거죠. 하나님은 이 볼품없는 갈대 상자에 담겨진 이 모세를 통해서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안에 담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석 달 동안 엄마의 품에서 자란 아이가 더 이상 드러내놓고 키울 수 없으니까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석 달 정도면 이제 100일 정도 됐을 거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쁘겠어요. 100일 되면 이제 엄마 얼굴 보고 웃기도 할 때고, 그런 아이를 갖다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떠내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것을 누가 발견해요? 애굽의 공주가 발견합니다. 그 애굽의 공주가 야, 저 뭐냐? 가져와 봐라. 아기가 있는 거예요. 달덩이 같은 그 100일 된 아이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습니다. 그래서 그때 붙여진 이 아이의 이름, 그 아이를 모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마 이전까지 엄마가 이 모세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애굽의 공주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모세라는 뜻이 어디서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거든요. 물에서 건진받았다. 그래서 모세, 너는 오늘부터 모세라고 불러라. 이렇게 해서 이름이 모세가 된 거예요.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됐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그 다른 왕자들과 다 왕궁에서 로얄 패밀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왕궁에서 다른 여러 왕자들과 함께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음식을 먹고 애굽의 말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비록 애굽에서, 애굽 왕궁에서 애굽의 말을 하고 애굽의 음식을 먹고 애굽의 문화 속에 자랐지만 그는 근본 히브리 민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요게벳, 그는 그 아이를 젖먹이면서 늘 기도했을 거예요. 얘야, 애기야, 내 아들아, 너는 비록 어쩔 수 없이 지금 애굽 왕궁에 있지만 너는 히브리 민족이고 우리 민족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 하나님의 민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아이에게 교육시켰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모세는 자라면서 애굽의 왕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의 근본 내면에는 나는 히브리 민족이야 이런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제 어느 정도 모세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거리를 이제 뭐랄까요? 방문을 해야 될까요? 시내를 나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싸우고 있네. 여러분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예요? 싸움 구경이 재밌잖아요. 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싸움 가만히 보니까 누구랑 싸우냐면 이쪽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요, 한 사람 애굽 사람이요.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좀 밀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가 웬만하면 여러분 싸우면 끼어들지 않는 건데 모세가 끼어들었어요. 히브리 사람이 밀리니까 히브리 사람의 입장에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살인자가 된 거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죽은 히브리인을 모래에 다 덮어주고 없는 척 없었던 일처럼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예.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된 거잖아요. 살인자가 된. 이 살인범사가 된 모세는 이 일이 들통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 광야가 어디냐면 미디안 광야라는 곳입니다. 자,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예. 이렇게 살인자가 되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신분을 싹 바뀌고 난 애굽의 왕자가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드로를 만나서 그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간 세월이 몇 년이요? 40년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40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40년을 살아가요. 왜 이때 모세가 광야에서 살았던 그 세월을 40년으로 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몇 세요? 80세였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 7장 7절 볼까요? 7장 7절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80세의 나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애굽에서 도망칠 때가 40세였고 하나님 부르실 때가 80세였으니까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게 된 거예요. 그 40년 동안 전혀 자신은 애굽의 왕자와 다른 삶, 광야에서 전혀 새로운 삶, 자신의 신분을 싹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그러한 삶 속에서 목자의 삶, 목동의 삶을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렇게 옛날 일을 다 잊고 그냥 양을 치던 목자로 살아가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부르실 때 어디에서 그를 부르셨냐면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늘 양치던 곳이었어요. 그곳에 호렙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 호렙의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장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2절 말씀이죠. 3장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예. 여러분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가다 보면요, 광야는 메마르잖아요. 떨기나무란 것은 아주 볼품없는 나무예요. 잎이만 무성하지도 않아요. 가지만 많은 나무예요. 진짜 별로 쓸모 없는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떨기나무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욥기 30장 4절 말씀 시작.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는지라. 예, 떨기나무 가운데 뱃살이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데 굶주림 속에서 그렇게 허덕인다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욥기 30장 7절 말씀 뭐예요? 시작.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예,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아무 피난처가 되지 못한 그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짖는다. 아주 처량한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힘이 없고 쓸모없는 사람의 이 처량함을 보여주는 본문으로 욥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떨기나무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을 비유할 때도 떨기나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6절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6절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았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사막의 떨기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아무 열매도 못 맺어요. 뭐 큰 그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무가 막 성장하는 그런 나무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메마른 사막에서 조그맣게 가시덤불처럼 살아가는 나무가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이런 떨기나무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메마른 광야에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광야가 너무 햇볕이 내리쬐잖아요. 너무 뜨겁잖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만 광야는 가끔씩 이렇게 발화가, 그러니까 불이 나요. 광야에서 이런 불이 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떨기나무들 가운데 불이 나고 태워지고 그러한 것이 흔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 앞에 펼쳐진 떨기나무에서 불이 확 타오르는 것, 모세가 그거 봤을 때, 야, 저기도 또 불 났구나, 오늘 날씨가 뜨겁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모세가 보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면은 그 떨기나무는 금방 타버려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제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타는 거예요.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떨기나무가 도대체 저것이 왜 안 꺼지냐 하고 떨기나무 앞으로 다가간 거예요. 불꽃이 사르지 않는 그 광경을 다가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그곳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표현을 하고 있지 않으면 오늘 4절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서 있는 그곳, 지금 모세는 어디에 서 있어요? 미디안 그 광야에 서 있잖아요. 이 광야는 모세가 40년 동안 뭐 했던 곳이에요? 양치던 곳이에요. 양치던 곳이에요. 그 양치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요.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나 그것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떨기나무 중심에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성경에 좋은 나무도 만나고 많이 나고 감람나무 뭐 많은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떨기나무에서 왜 하나님이 도대체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떨기나무, 보잘것없고 별로 쓸모없는 그 떨기나무는 모세의 삶과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80년 전에 그 어린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보내면서 하나님은 너는 모를 거야. 앞으로 80년 후에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할지 너는 모를 거야. 모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애기 어찌 알아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앞으로 너가 나의 큰 일을 하게 될 것인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만세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삶이 어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이 너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는데 지금 모세의 삶은 어떻게 해요? 초라해요, 안 초라해요? 애굽에서 살인해갖고 살인자가 돼갖고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미디안 광야에 도망와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고 있고 소똥이나 치고 있는 그 모세의 삶이 떨기나무 같아요, 안 같아요? 그 떨기나무 같잖아요. 참 보잘것없잖아요. 참 쓸모없는 것 같잖아요. 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이룰 건데 지금 모세는 그저 숨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소똥이나 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떨기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에요. 아무 볼품없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주님의 큰 일을 할 줄 믿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큰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명교회가 그런 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청년들이 그런 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떨기나무여,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의 능력이 함께하면 나는 주의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잖아요.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고집을 꺾는 거 보시면 그 고집을 꺾어요. 고집이 꺾일 때 하나님 사용한다니까요. 하여튼 된통 한번 당해야 돼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앉은 대로 겨우겨우 가죠. 된통 한번 당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너가 가지고 있는 고집, 너가 가지고 있는 계획, 너가 가지고 있는 너만의 능력 다 내려놔라. 다 버려버려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하나님의 온전한 방법, 하나님의 온전한 이끄심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도 똑같아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을 성경 주석가들은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아마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결한 의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저분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화가 이것을 너무 잘 표현해줘요. 우리는 집에 들어갈 때 신 신고 들어가요? 신 벗고 들어가요? 신 벗고 들어가잖아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신발 벗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 신은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 신고 다니면은 지나다가 개똥도 밟기도 하고 지저분한 것도 밟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을 벗어놔야 돼요.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신발을 벗고 정결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그게 참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외국 가 보면은 신 신고 막 방에도 들어가고 뭐 침대 위에도 신 신고 들렁들렁 눕는 문화도 있어요. 뭐 몰라요. 그거는 뭐 그 사람들 문화니까. 어쨌거나 신을 벗고 들어가. 우리 교회 사명교는 너무 깨끗하고 이렇게 청소하니까 어떤 분 가끔씩 들어오는데 맨발로 들어와요. 왜 그래요? 신 신어요. 너무 깨끗하니까 그래. 깨끗하니까 신을 벗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내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면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는 직업이 뭐였어요? 목자였잖아요. 양치는 목자였잖아요. 유목민들에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신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신발 중요해요. 신발이 중요하다는 것은 내 삶에 참 중요한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야, 벗어버려. 또 하나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모세의 오래된 자아, 그 고집, 80년 동안 묵혀있던 것, 그거 내려놔라. 너가 40년을 애굽의 왕궁에 살았고 40년을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살았고 그러면서 너가 가졌던 그 인간적인 고집들 내려놓아야지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때 나의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습들 다 껍데기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도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도 늘 날마다 신을 벗는 그러한 의식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고집 버리고 내 자아 버리고 내 계획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죄악의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이끌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 능력으로 다 살아갈 수 있다고 교만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운전을 누가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내 삶을 운전해버리면 사고 나기 십상이요. 그런데 내 삶의 핸들을 주님께서 다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의 핸들을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잡아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핸들을 딱 잡으셔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깨달을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모세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뭘 갖게 돼요?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숨어 살고 있던 그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거야. 이제는 너는 이 광야에서 더 이상 양치기 소똥이나 치고 그러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잘 기억해라. 그 사명이 무엇이냐? 내 백성 히브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사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신분을 세탁하고 숨어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은 그를 딱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이 쉬운 거예요? 절대 안 쉬워요. 모세는 다시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은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면 죽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사명으로 가는 거죠. 그게 사명감 아니에요? 사명감. 이러한 모세는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는데, 이 모세의 결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예, 모세가 바라본 상은 뭐예요? 애굽의 금은 보화들, 휘황찬란한 그 애굽의 문화들,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더 크기 때문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상급 바라보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이 더 큰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더 나아가서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가 아무리 사명감이 있어도 그거 해낼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7절 히브리서 11장 27절. 자, 아이고,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계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날 때 내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이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이것이 제일 두려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그 애굽에 가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이러한 고백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교회에서 늘 이렇게 정답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뭐 세상적인 목적, 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 받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 영광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만나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실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주여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나를 부르시고 주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나를 부르셔서 찾을 때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나를 불러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며 주님 주신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